네, 오늘은 교회론 그 가운데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외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은혜, 또 그 은혜 가운데서도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은혜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접해본 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뭐 은혜 한다면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은혜 그 자체 그 자체로만 우리가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이 과연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밑에 보시면은 그 은혜, 또 이렇게 그레이스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가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 이 감화란 말을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좋은 영향을 받아 생각이나 감정이 변화되는 것을 감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받는 것, 그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무언가를 우리가 받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구원에 관계된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은혜의 수단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타락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사역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원한 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는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성령께서는 죄인의 영혼에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거룩한 은혜를 전달함에 있어서 일정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적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달함에 있어 그 방편, 수단들을 바로 자신의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련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있어서 그냥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수단들을 통하여서, 방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이 부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맡은 은혜의 수단,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받는 그 은혜, 과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받는 수단은 이렇게 말씀 그리고 성례, 이 두 가지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다가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찬송을 부르다가도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은혜가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본질적인 은혜는 기도, 믿음, 찬송 이런 거는 이렇게 은혜의 본질적인 수단이 아니라 그냥 단지 우리의 영적 그 모든 기관들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지,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볼 때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기도와 믿음과 찬송의 열매를 낳게 하는 행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주가 아니라, 기도와
믿음과 찬송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성례가 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방편으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른쪽 1번에 보시면요. 그 은혜의 수단, 첫 번째로 교회가 맡은 은혜의 방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성례 그 두 가지 중에 오늘은 바로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체험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은혜와 영생의 소망과 성화의 과정에 필요한 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됨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성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 중에도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성경이 가장 으뜸된다라고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밑에 말씀 보시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서론 부분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것,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한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까 읽어본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바로 그것이 바로 은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우리가 구원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은혜의 수단인 성경이 과연 우리 신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전파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설교를 통하여 전파된 말씀으로 나타내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냥 막 질서 없이 막 내려주신 게 아니라 성경, 또 성경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수단으로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웠다. 성경을 풀어줬을 때, 설교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 밑에 보시면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그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장면의 성경 구절입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약은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하여서 그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러한 성경의 해석이 또 설교가 있었을 때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다른 데 가는 것 아니고 다른 수단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선포,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설교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까? 3번에 보시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만 은혜의 수단의 효과를 나타낸다. 예,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조명한다는 것이죠.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그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자들을 설교하는데 갖다 앉혀놓고 아무리 그 능력 있는 설교, 은혜 방편인 설교를 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조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성령은 말씀과 함께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 성령이 단독적으로 역사한 적은 없다. 성령과 말씀은 항상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단 종교들, 이렇게 다른 변질된 기독교들 보면은 그 뭐 성령 받을 때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뭐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진정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완성된 구원을 우리 각 신자들에게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성경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예.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령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예, 그래서 또 그 밑에 또 마지막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 성경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찔러 쪼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이성도 파괴하고 우리의 고집과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영혼 그리고 육신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한 말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 충만한 말씀이 바로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또 역사합니까? 그건 바로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한 말씀을 지니고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천국을 확장시키는 사명을 다한다. 예. 그 말씀은 우리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서 은혜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또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 확장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출발되고 진행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밑에 말씀 가운데서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예, 오순절 그 성령 강림 다락방 사건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도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은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각 처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확장되는 이런 역사들 또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말씀에는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고 싶다 하시면은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가운데 참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경건의 시간들을 쌓는 것들은
또 그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영적인 훈련의 수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적인 것들이 은혜의 방편의 수단이 아니고 오직 말씀, 성령을 통한 말씀만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또 깨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은혜의 방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예, 첫 번째로 이렇게 OX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초자연적 감화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초자연적 감화고요.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이란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곧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수단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네, 은혜의 방편이란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곧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수단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알아보는 것이다. 예, 이것은 이렇게 맞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시면 타락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사역과 자신의 노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원한 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뭐가 틀렸죠? 예,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서 틀린 거죠. 또 4번에 보시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성령께서는 어떠한 은혜의 방편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역사하셔서 거룩한 은혜를 전달하신다. 예,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거룩한 은혜를 전달함에 있어서 방편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5번에 하나님은 자신의 신적 은혜를 성도에게 전달하심에 있어 그 방편들을 바로 자신의 교회에게 맡기셨다. 예, 교회에게 맡기셨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시면요. 교회가 맡은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 예, 무엇이죠? 말씀과 성례, 나중에 알아볼 성례고요. 또 세 번째로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첫 번째로 교회가 맡은 은혜의 방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다. 예, 맞고요. 성도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체험한다. 예, 뭐가 틀렸죠? 예, 환상을 통하여서가 틀렸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필요한 은혜와 영생의 소망과 성화의 가정에 필요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됨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성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된다. 예, 맞습니다. 네 번째로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설교를 통하여 전파된 말씀으로 나타난 것을 가리킨다. 예, 맞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 예, 맞습니다. 6번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 최고의 수단이 되고요. 일곱 번째,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만 은혜의 수단의 효과로 나타낸다. 예, 맞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신다. 예, 모든 은혜를 공급하신 것 맞고요. 9번에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떠나서 성령이 독단적으로 역사한다. 예, 성령과 말씀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늘 이렇게 함께 역사합니다. 또 마지막,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한 말씀을 지니고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천국을 확장시키는 사명을 다한다.